조금 마음이 방심하고 높아지고 교만하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 마음대로 행할 때가 있죠. 그러다 보면 우리는 낭패를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았던 우리 삶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런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계속 잘 되면 우리는 그렇게 계속 살겠죠. 그런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 보면 뭔가 좋았던 인간관계도 깨어지게 되고 잘 되는 것 같아도 어렵게 되고 뭔가 답답함을 느끼게 되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작은 일도 기도하고 해야 되겠다. 진정한 겸손은 큰 일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높이실 때도 있지만 낮추실 때도 있어요. 낮추실 때는 왜 낮추냐면 하나님을 더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작은 일도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어떤 것들은 남들에게는 당연한 것이지만은 내게 당연하지 않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남들은 기도하지 않아도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기도해도 잘 안 되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그런 낮추심의 과정에 있을 때 그걸 잘 통과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작은 일도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는 것을 연습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은혜의 빛을 받고도 어떻게 되었다라고 말해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린 이런 질문을 던지게 돼요. 은혜는 시련을, 핍박을, 고난을 면제하는가? 여러분, 모든 하는 일이 여러분 뜻대로 지금 되고 있습니까? 형통하고 있어요? 아무 일 없어요? 행복해요? 제가 어제 저는 이렇게 시간이 있을 때 이제 가끔 이렇게 영상을 봐요. 영상을 보면 주로 보는 영상이 자연인, 그리고 또 어떤 영상이냐면 해외에 이민 가서 낙원 같은 데서 편하게 사는 거, 이런 영상을 가끔 봐요. 그래서 어제는 영상을 하나 봤는데 바투아니아에 한국 사람이 이민 가가지고 숙박업소를 만들어 놓고 맨날 물에 들어가서 들락날락하면서 고기 잡아서 먹는 그런 영상을 봤어요. 전 세계적으로 바투아니아 사람들이 행복지수가 제일 높대요. 왜 행복지수가 제일 높을까? 가만히 봤더니 욕심이 없어요. 욕심이 없으니까 행복한 거예요. 그냥 집 있고 그냥 밥 먹을 거는 그냥 고기 잡아 먹고 캐 먹고 괜찮아. 그 사람들이 공부 안 하면 괜찮아. 나 저같이 정원사 하면 되잖아요. 욕심이 없으니까 행복이 없어. 참 욕심이 없으니까 행복이 없구나. 그렇지만 살아가는 우리는, 제가 왜 그런 영상을 볼까요? 우리 사람들은 전부 다 사실은 그런 걸 꿈꾸잖아요. 아무런 스트레스도 없고 욕심도 없이 그냥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걸 꿈꾸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하죠. 조금만 우리가 욕심을 내려놓고 조금만 우리가 마음을 내려놓으면 행복할 수 있을 텐데 우리의 마음이 자꾸 뭐를 더 얻어야만 행복할 것 같아요. 더 올라가야만 행복할 것 같아요. 우리가 욕심 낸다고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욕심 낸다고 올라가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살아가면 될 텐데 우리는 자꾸 뭔가를 욕심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 우리 인생과 삶이 고난과 시련과 연단이, 또는 우리가 그런 거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바르게 잘 살려고 하니 연단이 있어요. 시련이 있어요. 히브리서를 읽었던 성도들은 시련과 고난이 있었는데 그들이 경험한 시련과 고난은 우리와 다른 거였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막 시련을 당하거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소유를 빼앗기거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모욕을 당하거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박해를 당하는 그런 일은 지금 없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신 적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그런 일은 안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면 그런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냥 믿는 것처럼 그냥 믿는 둥 마는 둥 적당하게 믿으면 그런 일을 당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면 손해를 보여야 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면 왜 그렇게 너는 왜 그렇게 꽉 막혔냐고 하는 소리를 들을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면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이렇게 예상하지 못한 일이 있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히브리서 성도들이 경험했던 그런 핍박은 우리가 그냥 교회를 다닌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경험하진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런데 이런 종류의 유사한 일들은 언제 일어나냐? 우리가 진짜로 믿으려고 할 때, 그럴 때 우리는 히브리서 독자들이 경험했던 그런 어려움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런 어려움과 시련이 없다고 하면은 내가 진짜로 안 믿으니까 이런 어려움도 없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정말 믿으면 어떤 일이 있다고요? 때로는 시련도 있고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큰 고난의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히브리서는 빛을 받았다라는 표현이 가끔 나와요. 6장에도 나오고. 그런데 빛을 받았다라는 표현은 언제 이런 표현을 쓰느냐? 은혜를 받았을 때 빛을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의 은혜를 받았어요. 빛을 받았어요. 그런데 받은 후에 사업이 잘 됐어요. 병이 나았어요. 이런 게 아니에요.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은혜를 흠뻑 받았는데 그 뒤에 고난의 싸움이 있었어요.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냈던 걸 생각하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할 때, 신앙 생활할 때 우리 믿음으로 승리했던 기억들이 자꾸 쌓였어야 돼요. 믿음으로 승리했던 기억들, 기도에서 응답받았던 기억들, 주님과 동행해서 마음속에 큰 은혜를 경험했던 그런 기억들을 생각해내야 돼요. 생각해내라. 왜 그래요? 또 그런 고난이 있을 때 또 그렇게 하면 되는구나. 한번 승리를 맛본 사람은 그런 승리를 경험하는 법을 알아요. 이렇게 하면 되지.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여러분 있으세요? 있으실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이 여러 번 있겠죠? 그럼 저는 어려움이 닥치면 이거부터 생각해요. 작은 일도 기도해야지. 가장 작은 일도 기도해야지. 실수하지 말아야지. 하나님 지금 낮추시는구나 생각하면 사소한 것도 기도해야지. 사람을 만나는 것도 기도하고 만나고, 누구랑 같이 교제를 나누는 것도 기도하고 교제하고, 하나님 내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피할 길을 주세요. 우는 사자가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이 시대니 하나님 내가 그 덫에 걸리지 않고 내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럼 아주 작은 것도 기도하고 그곳에 순종해서 나가다 보면 뭔가 얽혀있는 것이 풀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빛을 이렇게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았는데 큰 고난을 겪었어요. 여러분, 은혜를 받고 큰 고난을 겪었다는 것은 성경에 여러 사람들이 그런 경험을 했어요. 예수님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어디로 갔을까요? 광야로 가서 40일간 금식 기도하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침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물 위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리고 소리가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 받는 장면이죠. 우리는 은혜 받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성령이 어디로 내모시죠? 예수님을 광야로 내모시죠. 그리고 40일간 금식하며 마귀의 시험을 이기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실까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받은 것은 마치 도깨비 방망이를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인생의 시련이 닥칠 때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먼저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믿음의 시련, 인생의 연단, 이 모든 것들을 견디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 자신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준비시키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성장은 언제 이루어지냐면 이런 거를 겪으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셉도 그리고 다윗도 하나님으로부터 큰 꿈을 받고 난 다음에 연단으로 들어갔어요. 요셉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노예 생활하고 감옥에 갇히고 그러다가 결국 이루어진 거예요. 다윗도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될 때까지 연단의 연단을 경험하다가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을 기다리니 하나님이 이루셨어. 우리 고난의 큰 싸움을 당할 때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실까? 하나님 날 사랑하실까? 여러분 그런 의심은 하지 마세요. 그런 의심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전능성을 의심하지는 마세요. 이 모든 걸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곳을 주기 위해 예비하셨다는 믿음으로 신실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신앙의 시련 속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큰 소망을 사모하는 거예요.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이 앞에 있는 말씀은요, 이 히브리서 독자들이, 성도들이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갇히게 되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빼앗기기도 했어. 또 어떤 사람은 갇힌 자의 친구가 되기도 했어.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우리가 연단받는 게 무엇일까? 라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34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34절. 우리 홍모형 3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33절과 34절 보니까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어. 비방과 환난으로서. 여러분 우리가 그냥 믿으면 비방하지 않아요. 잘 믿으려면 비방해요. 왜 그렇게 열심히 믿느냐고 하고 왜 이렇게 열심히 믿어야 되냐고 비방해요. 그리고 또 환난이 올 수가 있어요. 구경거리가 돼요.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저는 이 말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가 참 은혜가 되었어요. 사람들은 누구와 친구하고 싶을까요? 잘 되는 사람하고 친구하고 싶죠. 힘든 게 어떤 게 힘든 거예요? 힘든 사람과 친구 되어주는 게 힘든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의 큰 싸움에 승리하는 이 과정 속에서 신앙 때문에 비방받고 환난받고 자기의 소유를 빼앗기기도 한 사람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다. 이것이 환난이었다라는 것이. 이것이 환난이었다라는 것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라고. 내가 안 당해도 되는 그런 환난을 믿음의 동역자들, 믿음의 친구들이 당하니까 그 사람들과 함께 있어주는 것, 이것이 시련이었다라는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시련을 스스로 감내했어요. 내가 피하는 게 아니라, 내가 도망가는 게 아니라 핍박받고 고난받는 형제와 사귀며 그들과 함께 고난받는 자리에 있는 시련을 당했어요. 그런데 3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갇힌 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갇히기까지 했어요. 갇힌 자를 동정했어. 동정했어. 예수님이 잡히던 발에 다 도망갔는데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은 갇힌 자를 동정했어. 그리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했어. 여러분 자신의 소유가 빼앗긴다. 기뻐요 안 기뻐요 여러분? 소유 빼앗기면 안 되겠죠. 소유를 지켜야 되겠죠. 괜히 무고하게 우리의 소유를 빼앗기면 안 돼. 지켜야 돼. 그런데 왜 소유를 빼앗겼어요? 여기 보니까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그래, 핍박이 여러 종류의 핍박이 있었는데 그 핍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소유를 빼앗기는 그런 핍박도 있어요.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손해를 볼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경제적으로 손해 볼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기쁘게 당했어. 여러분 기쁘게 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비난받았어요? 갇혔어요? 여러분 소유를 빼앗겼어요? 그런데 기쁘게 당했다라고 말해요. 기쁘게 당했어. 그래? 그래도 괜찮아. 베드로서에는 그럴 때 성령님이 역사하는데 그 성령님이 뭐냐? 영광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광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주님을 위해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고 고난받는 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 10원을 뺏어갔다. 그러면 그냥 가져가라고 할까요? 막 싸울 것 같아요. 누가 여러분 10원을 뺏어갔어. 10원 때문에 막 싸워요. 그냥 가져가라 그래요. 가져가라면 가져가라. 누가 여러분 100원을 가져갔어. 100원을 뺏어갔어. 친구가. 막 100원 때문에 막 싸워요. 아니면 그냥 가져가라 그래요. 그냥 가져가라 그러죠. 누가 1,000원을 뺏어갔어. 그러면은 어때요 여러분? 그냥 가져가. 그럴래요? 막 싸울래요. 여기서부터 이제 돈의 이제 내 소유의 정도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겠죠. 그죠? 돈이 가져가. 누가 10,000원을 뺏어갔어. 10,000원을 주급에 야 친구가 돈 있는 거 보고 나 10,000원 다 쓸게 가져갔어. 친하지도 않은 친구가.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너 왜 가져가? 할 수도 있지만은 내가 돈이 한 1,000억 있어. 가져가. 할래요? 아니면 왜 가져가? 그럴래요? 내가 1,000억 있어. 10,000원 가져갔어. 그럼 여러분 막 싸울래요? 그래 그럴래요. 근데 내가 1,000억 있는데 10만 원, 10만 원 좀 줘라 나 밥 사 먹게. 그럼 10만 원? 네가 왜 내가 뭔데 너 10만 원 줘? 이럴래요? 아니면 그래 이럴래요. 1,000억 있다니까 여러분. 1,000억 있어요. 여러분은 감이 안 오는구나. 그죠? 없어봐서 감이 안 오죠? 1,000억 있으면 한 10만 그래. 내가 1,000억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나 지금 병원 가야 되는데 급히 돈이 없는데 한 100만 원만 지금 주면 안 될까? 100만 원 어때요 여러분? 100만 원. 여러분 줄 것 같아 안 줄 것 같아? 1,000억 있어요. 감이 안 오죠? 그래. 여러분 이렇게 소유를 빼앗기고도 이들이 성령의 은혜로 기뻐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았어. 믿음이 충만해.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노후 준비보다 더 중요한 게 무슨 준비라고 하죠? 사후 준비라고 하죠. 사후 준비예요. 여러분 지옥 가면 진짜 너무 무서워요. 화산 폭발하는 거 봤나요 여러분? 화산에서 막 불꽃이 확 막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 봤어요? 너무 끔찍하죠? 지옥 그런 곳에서 영원토록 사는 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소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이 땅에서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죽음을 뛰어넘어서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그 소망, 이게 영구한 소원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주님을 이름을 위해서 손해보고 핍박받는 걸 내버려 두시나요?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기쁨을 주시고 친교를 나눠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깊은 감동을 주세요. 이게 영원한 소망인 거예요. 영원한 소망. 여러분 영원한 소망. 그러니 그런 영원한 소유가 있으니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기도 하고 핍박받기도 하고 욕먹기도 하는 거지만 그 영원한 것이 있으니 생각해보니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상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을 때 어려움이 있지만 영원한 소유, 상이 있음을 믿으며 잘 승리하며 견디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 때문에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내로 약속을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라. 믿는 사람들은 지금 현실로 일어나는 것이 중요해요?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해요? 진짜 믿는 사람들은요, 지금 눈에 보이게 뭐가 일어진 것보다도요,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 보세요. 땅과 자손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눈에 안 보였지만 그거 믿었어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증거고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에요.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안 이루어졌지만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뭐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게 증거인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까지 시간이 걸려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때가 되면 거두리로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내로 약속을 기다려야 돼요. 성경에 믿음의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어요. 농사를 짓는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그 다음날 나가보니까 열매를 안 맺었어. 걷어버리고 다른 거 심었어요. 그 다음날 나가보니까 또 열매가 없어. 걷어버려. 또 다른 거 심어. 이러질 않죠. 어떻게 합니까? 씨를 심었어요. 기다리죠. 싹이 나요. 신기하게 싹이 났네. 줄기가 올라와요. 줄기가 올라왔네. 보니까 꽃이 피어. 꽃이 피었네. 열매가 맺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필요하면, 여기서 인내라는 것은 제가 헬라어로 단어를 찾아보니까 버틴다라는 의미예요. 버틴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인내는 뭔지 아세요?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 인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인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돼.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냥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왜 나에게는 뭐 이루어지지 않냐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행하고 난 다음에 기다리는 거예요. 행하고 난 다음에 기다려. 믿는 사람은 기다리는 사람이고 기다리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약속한 것을 기다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여러분 성경은 그렇죠.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바로 안 이루어질 때가 많죠. 이루어질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기다리고 하나님께 계속 순종해야 되죠. 여러분 인생에도 그걸 경험하셨나요?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어떤 감동을 주셨어. 뭐 어떻게 해줄 것이라는 감동을 주셨어. 그런데 그것이 안 이루어져. 그런데 기도하면서 버티며 나갔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성취하신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구나. 이런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런 걸 경험해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끈질기게, 쉬지 말고 애타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 때 아무도 몰랐지만 물떠온 하인들은 알았잖아요.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했어요.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라고 했어요. 물동에다 물을 넣어라. 갖다 줘라. 하라는 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물이 포도주가 되었는데 하인들은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순종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라.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또 꿈을 받고 하나님께 비전을 받으세요. 그리고 난 후에 여러분이 받은 것처럼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 3년 뒤에 여러분이 꿈꾸는 거, 여러분이 소원했던 거 다 이루어질 거야 무조건.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얘는 얘예요. 얘. 해보세요. 그럼 지금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지금의 마음이 굉장히 부유하겠죠.
잘 안 되는 것 같지만, 이렇게 안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될 거잖아요. 그죠? 실망하지 않겠죠. 감사하겠죠. 기다릴 수 있겠죠. 그렇죠.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 소망이 우리가 인내가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내를 보세요. 정말 믿는지 인내를 보세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말세 정말 믿는 자를 보겠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믿음이 뭐라고요? 인내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기다리는 것, 이게 인내라는 것이. 여러분 시련이 있습니까? 잘 믿으려고 하는데 시련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잘 믿으려고 하는데 시련이 있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잘못해서 시련이 있다? 그럼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지만 잘 믿으려고 하는데 시련이 있다? 그럼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질 거예요.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믿음 때문에 시련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봤더니 뒤로 물러나지 말아야 돼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다 보면은 하나님과 함께 도전하고 순종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때가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나아가세요? 아니면 아이고 나 죽겠네, 나 못하겠네, 하나님이 날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드네, 그러고 물러나십니까? 믿었으면 진짜로 믿어보시길 바라요. 물러나지 마세요. 물러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물러난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물러나지 않는다는 건 믿음이 있다는 것이.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거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안 물러나. 버티는 거예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말씀 인용한 거죠. 하박국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 이 말씀하고 있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내게 좀 뭐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는데 너무 무서운 말씀이었어요. 바벨론이 이렇게 유다를 심판하고 멸망시킬 그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박국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에 기록해 있어요. 그런 시련 속에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인생에 우리 삶에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믿음으로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박국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죠. 무화과 나잎이 마르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포도나무의 열매가 풍성하지 못해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말해요. 마치 히브리서에 소유를 빼앗기고도 영구한 소유가 있음으로 기뻐했던 것처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나지 않는 거예요. 피하지 않는 거예요. 당당히 맞아 싸우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을 알게 돼요. 여러분, 세상 가장 후회될 일은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때 그때 못한 거예요. 그때 했어야 되는데, 그때 믿음으로 도전했어야 되는데, 믿음으로 더 나갔어야 되는데 그때 못한 거 후회가 되는 거, 뒤로 물러선 거 하나님 안 기뻐하신다고 말하고 있어. 신앙생활하다가 계속 신앙생활에서 믿음이 깊어지고 하나님을 깊이 알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다가 조금 무슨 일 있으면 물러나고 무슨 일 있으면 물러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 하나님 안 기뻐하신다라고 말해요. 그러다가 완전 미끄럼 타가지고 멸망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할 때 시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첫 번째로는 더 큰 상이 있음을 소망하라라는 것입니다. 소망하세요. 두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인내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는 것이죠. 인내로 약속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인내로 약속한 걸 기다리는. 세 번째로 어떻게 될까요? 뒤로 물러서지 말고 앞으로 당당히 나가서 피하지 말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은 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시련이 있을 때 우리가 물러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영구한 소유를 바라보고 약속을 바라보고 달려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